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결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결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수련회 주님께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청하면서 또한 현실적으로는 개인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부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성녀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비단해서 결점들을 인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도록 만들며 장상과의 관계에서 단순함이 부족하도록 만드는 교만이다. 문을 이제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문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결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상과의 관계에서 바울사 성녀는 단순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먼저 섣부른 판단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죠. 장상에게 순명해야 된다는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보면 우선 듣겠죠. 듣고 자신의 판단은 그곳에서 중지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상의 어떤 말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혹은 왜 저런 식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는가?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당신이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단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 때문에 이제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고 불편함이 좀 더 깊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갇혀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해도 안 들어준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안 해버리는 식으로 혹은 회피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자신 안에서의 이런 내적인 결점인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과 관련이 있다. 때때로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떤 것은 한두 마디만으로 충분하지만 나는 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결점이에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하나 설명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그걸 얘기하는 것도 말이 많은 거거든요. 수다를 떤다라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의미로 보면 한두 마디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내가 할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이래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사 성녀가 무슨 뭐 일반인들처럼 뭐 일반인이나 뭐 그렇지만 하여간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처럼 아주 막 수다를 떨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말들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요점적인 부분들이 빠져버린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단절되어 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바울사 성녀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절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됐다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일기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일기 이제 지난번에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시죠.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남을 한두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시간을 여러 영혼들을 위한 대사를 얻어주는 짧은 기도를 바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파스터 성녀가 이제 휴식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들,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파스타 성녀는 알고 고백을 했죠. 주님,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넌 너무 많은데 시간을 쓴다. 차라리 그 휴식 시간, 그 시간에 여러 영혼들을 위한 대사를 얻어주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모든 말은 심판날에 셈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 정제되지 못한 말을 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자비의 이제 파스타 성인은 나중에 이제 이 자비로운 말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드러나요. 당신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그냥 수다스러운 말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가지고 휴식 시간을 지낸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권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여러 경우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시간을 그쪽으로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휴식 시간에도 가능하다면 침묵을 지키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또한 동시에 파스타 성녀는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어떤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그런 신앙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바꿔가요. 우리도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자비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것들 독설, 불평, 불만 이 전부 다 심판날의 마지막 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할 때에는 즉시 주님께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고해 성사를 봐야 될 것 같으면 고해수 안에서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입이 복음적이 돼야 돼요. 입이 복음적이 된다는 말은 하느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항상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단체 안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재단체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레지오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들을 그러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뒷집이 어떻고 앞집이 어떻고 저 사는 사람이 어땠고 신문에 이런 게 나왔고 저런 게 나왔고 세상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다 소비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이 말이 표현이 그럼 과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오래 하면 항상 그렇게 하면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고백해내야 되죠. 흥미롭고 관심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하면 돼요. 점점 줄이고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가족 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아이들 무슨 이야기, 취직, 직장 문제, 또 학업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잘 지내냐, 요새 상태가 좀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로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부부가 같이 늘 이런 내적인 이야기들, 신앙적인 얘기들로서 삶을 만들어가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기쁨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부부 안에서도 사랑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 자체거든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점들을 고쳐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운 사람으로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바울사 성령의 결점이 곧 우리 결점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들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겠죠.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말을 사용하면서도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기에는 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영성생활의 기초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면요. 그 수준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 어른들, 성장한 다 자란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거나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또 의젓하게 이 일들을 충실하게 우직하게 실천할 수 있을 그런 시기도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규칙과 관련이 된다. 이제 수도원 규칙과 관련이 되는 것 안에서 당신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나는 규칙들, 특히 침묵과 같은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사성에는 이제 규칙이 침묵에 대한 규칙이 있거든요. 수녀원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그냥 허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우리 신학교 때도 이제 저녁기도 위에는 대침묵이거든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말 많은 시간들입니까? 서로 뭐 물을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이런데 딱 9시 정도 가까이 되면 입을 딱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독방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공동방에서 살 때는 좀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오픈대가 있는 침실이니까 또 자습실도 50명씩 뭐 100명씩 이렇게 자습실 같은 쓸 때는 100 몇십 명씩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떠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깨지느냐? 담배 피러 나가서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다라고 휴게실이라 이게 담배 피러 가면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또 일하고 오면 조용하게 사와서 그러다 침묵 깨지는 거. 또 옆에서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 하고 나는 침묵 지킬 거라고 탁 이렇게 있으면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예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나 침묵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사실은 규칙으로. 그러나 뭡니까? 덕성에서 봐서는 침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의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은 어떠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기에서 이 점에서 침묵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규칙이라는 것도 이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고하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또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무의식 중에 또 혹은 꼭 지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 규칙들이 바로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나는 그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일기 274번.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어기는 사람들을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서 조금 오해가 생긴다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피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잘 지켜내가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우스타 성녀의 내적 반성은 때때로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뉘우치거나 혹은 피정중에 성찰하는 그런 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어떻게 하다가 어떤 기억이 떠오르 그때 뭐를 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혹은 피정이나 어떤 특별한 기회를 삼아서 막 몰아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를 산발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번잡스럽다. 정말 피정 가서 좀 내 자신도 잘 다듬어 보고 다시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뭘 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피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유기적으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부족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10알이든 20알이든 한꺼번에 먹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피정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에요. 평상시 어떤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되지 않고 꾸준하게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모양을 만든다 그럴까요? 열매로 딱 맺히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한정한 곳으로 떠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피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피정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피정을 하러 사실 많은 기회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몇몇 팀들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피정을 할 기회가 있을 때나 혹은 이걸 살펴봤을 때 또 신자들이 피정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막 한꺼번에 그냥 변화를 요구하면서 피정을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110% 실패합니다. 110% 실패. 왜냐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피정에 참석하면 피정에서 주어지는 그걸로 뭔가를 회개도 하고 성찰도 하고 열매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리 땅이 잘 갈아져 있고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자로서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피정이 들어오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딱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들어와 버려요. 또 돌마추레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길어봤죠. 1박 2일, 2박 3일 그걸 결론을 거기서 도출해내려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피정 중에 성찰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적 반성을 계속 매일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적 반성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 오늘 하루 일과 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 삶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아이고, 정말 오늘 하루 별일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등 따시고 배불렀다. 혹은, 오늘 너무 힘들었다. 정말 두 번 다시 안 겪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겨우 지냈네. 이런 것으로 끝나면 어떤 것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삶은 소위 이야기하면 땅바닥에 딱 붙어버려요. 붙어버려서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기 반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반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는가,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은 없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없었는지, 내적 반성이에요. 내적 반성. 이 내적 반성을 익숙하게 하면 영혼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이게 운동으로 보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걷잖아요. 매일 걸으면 좋다 그러죠.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튼튼해집니까? 폐가 튼튼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죠.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산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완전히 이까지 꽉 찬 상태에서 목 있는 언저리까지 꽉 찬 상태에서 한꺼번에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은 실패입니다. 110%. 성령기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령기도에는 계속 10수년 동안 참석을 하고 강론해주고 미사하고 다 했다 했잖아요. 거기 오면은 여기까지 꽉 차서 와요. 그럼 한 번에 끝을 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끝을 내려고. 무슨 기적이나 바라고. 한번꺼번에 치유받으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열매를 맺어서 올라오지 않는 한은 위에 결국은 그런 상태는 나병 환자 9명, 도망간 9명처럼 신세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코 이 사람들이 이 도망간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도망간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도망가 버렸죠. 처지는 더 불행해졌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바로 이런 것들,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청하오니 제 안에서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당신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소서. 슬프게 해드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청해야 될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우스다 수녀의 청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바우스다 성녀가 저지른 실수나 불완전한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청하고 그 은총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이 알아듣게 됩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겠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길은 똑같습니다. 기회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얼마나 충실하게 지금 배운 대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뿐. 문제일 뿐. 선별해서 그 영혼에게는 주고 저 영혼에게는 안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내 영혼 안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신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해 그분은 여러 번 나를 꾸짖으셨다. 그분은 스승처럼 나에게 경고도 하시고 나를 시험해 보기도 하셨다. 일기 145번 보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번 꾸짖음을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사소한 거지만 늘 비추어 보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볼 때는 가장 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은 또 원인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할 때 그것으로 나는 더 기쁘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일상적인 작은 사소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내 혼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늘 성찰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 해야만 당연히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이것이 나는 정말 사소하게 했는 것인데 문득 예수님께 너무나 큰 슬픔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려고 고치게 되죠. 그 다음에 바우스다 수녀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알았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결점은 알았는데 악에서 돌아서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점이 악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장상을 대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이거 악의 유혹이에요. 닫아버린다든지 순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교만이죠. 악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 자신의 결점과 악은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악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애를 썼다. 노력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나는 그것을 즉시 없애버렸다. 일기 293번.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절망할 때. 어떤 일이 희망이 전혀 없어서 낙담할 때. 그리고 세상 일 마치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리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해버릴 때.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것은 악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또 그것에 기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것을 굳게 결심하고 하느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으리라 하고 악과 관련된 것을 제거하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은 즉시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성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작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갔다. 특별히 내적 실천, 즉 양심 성찰, 자기 부정, 나 자신의 의지에 대한 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이성에 대한 부정. 나 이성을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이성에 순종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나의 이성을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목자들. 그들의 이성적 판단에 복종시킨다. 순종하겠다. 순명이죠. 내 이성보다 하느님의 사람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더 존중하고 순명하겠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몇 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피정을 하면서도 혹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 무슨 동작일까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나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피정은 왜 와? 그런 정신으로는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서 들어와야지.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자기 걸로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무슨 조미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피정 올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혹시나 무슨 데코레이션 하듯이 무슨 이런 피정들이 데코입니까? 자기 딱 삶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거 꽉 눌러놔놓고 그 위에 꽃 한 송이 얹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그릇을 다 끌고 내야 되니까. 그러니 바울사 성령의 결심을 우리가 이제 발전적인 것을 못했을 때는 내 이성적인 판단은 스톱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의지에 대한 부정.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뜻을 통해 나에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 수도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목자들의 뜻, 또 주교님들의 의지,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도록 애를 쓰는 것은 내 의지에 대한 부정이에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지만 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것에 나는 의지적으로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판단에 대한 부정.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모든 지시를 어떠한 숙고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어떠한 숙고나 분석, 추리도 하지 않고 즉시 받아들인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석이나 추리나 숙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으면 그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빼고 더하고 붙이고 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려면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이해나 추리나 이것이 우선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임이에요. 그래야 진실이 또 진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사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신천지니 뭐니 이런 거는 대도 안 한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교회, 가톨릭 교회의 목자들, 그들을 향해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내리는 뜻, 그런 뜻들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혀에 대한 부정. 나는 나의 혀에 조금의 자유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경우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혀에 완전한 자유를 줄 것이다. 아까 앞에 좀 설명을 해드렸죠. 자비로운 말을 하고 또 수다 떨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혀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영성체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내 혀를 튼튼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오. 튼튼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오. 이웃에게 그 혀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한다. 나는 침묵에 대한 규칙을 가장 존중한다. 일기 375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영성체 할 때마다 우리 혀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웃에게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하고 또 이 혀로 입으로 복음만을 전하고 자비로운 말만을 실천하고 상대방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늘 영성체마다 청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고 또 결심할 것도 결심하고 또 필요한 정도로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